넓은 길과 좁은 길이 두 중에 우리가 킹제임스를 또 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를 이렇게 잘 전하는 이런 교회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신앙 여정을 잘 갔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좁은 길, 뭐 좁은 길이 새벽 기도 나가고 또 뭐 막 그 이 신앙의 어떤 그런 뭐 핍박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좁은 길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대로 하는 게 좁은 길이거든요.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하는 성경의 그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전달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지키고 신앙의 생활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보고를 하느냐.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 첫 번째의 이 목적은 물론 말씀대로 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 넣는 거거든요. 기쁨을 채워 넣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는 이제 그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었느냐 또 이런 걸 하나님의 그 척도로 또 삼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제 칭찬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시대에서 어떻게 잘 이제 미디어를 이제 참된 복음으로 이렇게 잘 이제 전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열면은 너무 말씀들이 홍수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참인지 참 복음인지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미디어 시대, 이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잘 선정을 해서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시대다. 그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지식이 증가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홍수처럼 말씀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미디어 선교를 잘 이제 보급하고 또 말씀 전하고 물론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이 주위에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죠. 좋은데 이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그 미디어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승부를 근데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이 생기면은 교회도 이제 더 안 나옵니다. 교회도 더 안 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계가 플랫폼 안에서 자기 가상의 자기 아바타를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제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선별하고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은 성경 오후에 마태복음을 빨리 이제 끝내야 정말로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있어도 그래도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진짜 엑기스처럼 짜서 우리가 이 영적 양식으로 또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난 뒤에 우리 교회의 또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많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설교가 한 6,000개 정도 되거든요. 6,000개 정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책과 자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온 우주와 또 이 많은 이 땅을 통치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명령들을 우리가 직무를 수행을 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지식들을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습니다. 뭐 이 종교심으로 막 뭐 새벽기도 나가고 뭘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유월절과 향유 옥합을 깨트린 신실한 여인, 신실한 여인으로. 신실한 여인 맞죠? 여기 한번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이제 26장 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고 또 깊은 우물을 팔 때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값없이 먹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았잖아요. 유월절에 이 죽임을 당하셔야 될 그 일들, 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시기와 때가 가차이 오는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4가지 정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제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라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 유월절은 다 아시죠? 유월절. 자매는 유월절 뭐예요? 그렇죠. 유월절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실행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처음 남자를 이제 다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아니한 자들은 처음 난 장자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자들은 이제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유월절은 패스오버께서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6월달에 있는 게 유월절이 아니고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명절이 바로 패스오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뜻하기도 하고 유월절에 죽인 어린 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 이 유월절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3월 달에서 4월 달.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거기가 1월 달이 됩니다. 1월 14일. 그럼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무교절. 이렇게 무교절이 시작되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유월절인데 피는 뭐죠?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 피의 종교입니다. 피. 그 유월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7개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유월절. 근데 7개의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이 7개 절기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그죠? 그 다음에는 무슨 절기예요? 그렇죠. 속죄일. 그 다음에는 장막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까지 그 구약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이루어진 게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그죠?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나팔을 부을 때는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나팔만 남았다는 거죠. 휴거되면 그 후에는 우리는 이제 이 몸은 변화되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절기가 남았죠. 그죠? 그게 무슨 절기예요? 속죄일과 장막절. 장막절은 뭐죠?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 천년왕국을 끝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의 타임라인은 끝난다. 그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심판은 뭐로 하죠? 베드로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로 심판한다. 과거에는 뭐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앞으로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절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이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피로 속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죄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자, 유대인들의 속죄는 7년 환란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7년 환란기 때, 7년 환란기 때에 자기들이 순교를 하든지, 그죠? 살아남든지. 진짜 그때는 이 몸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몸이 살아남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 그죠? 그건 뭐 6월절 날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그 예언으로 되기 때문에 1월 14일이잖아요. 그게 무슨 요일일까요? 지금 금요일이면은 천주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또 목요일 가거든요. 다 아니에요. 수요일이 돼야 된다. 왜 수요일이 돼야 되냐 하면은 요나가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그 표적만 너희들한테 주겠다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낮 3일 밤 이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큰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금요일은 작은 안식일. 그럼 토요일이 큰 이제 안식일이면은 1월 14일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게 이 수요일 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저녁 6시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때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가 거의 하루거든요. 수요일 오전에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그럼 화요일은 그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6월 절기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6시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그래 되면은, 자, 수요일 저녁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하루잖아, 그죠? 왜 안식이, 예, 그렇죠. 예. 수요일 낮 하루, 그다음에 목요일 낮 하루, 금요일 낮 하루. 그러면 3일 낮이 되잖아, 그죠? 3일 낮이 되면은 3일 반도 따라오잖아, 그죠? 그러면 부활은 언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마리아, 그죠? 이렇게 만나잖아, 그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금요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그런 계산이죠. 그래서 막 금요 뭐 이렇게 뭐 성금요일 가고 막 성자를 붙이는데, 성자는 아무나 붙이면 안 되거든요. 성자 붙이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 성자 붙이면 안 됩니다. 뭐가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 당연히 뭐 성자 붙이고, 그리고 성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성전이니, 성물이니, 뭐 성만찬이 이렇게 성자가 붙이면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6월절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이제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셔야 될 일은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0절 나오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이 바로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죽은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뭐 안식교 같은 데는 뭐 안식일 지키고 6월절 막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런 거는 다 하나님 타임라인의 상징적인 것이지, 그 절기에서 뭔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성취를 하시고 이루었는데 자꾸 뭔가 이 절기를 가져와서 지킨다, 이런 게 뭐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뭔가를 다 이루지 않았다 하는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를 모독하는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피는 해마다 계속 그 동물을 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셨다. 끝을 냈다는 거거든요. 끝을 냈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걸 가지고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6월절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옥합 향유를 깬 여인. 한번 제가 성경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가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옥합 향유를 깬 이 여인의 그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죠. 이 옥합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봉사기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돼요? 한 3천만 원 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인이 이렇게 아껴서 모은 모든 재산을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아니 그거를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거기서 그렇게 없애버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이 마태복음 한 10장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 배우고 왔거든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게 이제 부자 청년이 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다 지켰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죠. 뭐라 했죠? 아, 그렇죠. 그 부자 청년이니까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고 돌아섰잖아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을 거절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으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과 그 믿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그래서 이 유다는 돈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계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 돈 계산이 바로 나오니까 그 돈 계산에서 그 3천만 원을 그냥 한 방에 그냥 그 귀한 거를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만큼 제자들도 조금 안타까워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 이미 아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마지막 장사를 지내야 되는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본인이 안 거죠. 본인의 장사, 물론 그거는 이제 본질이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상태, 전신 상태를 지금 칭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심지어 가난한 형제를 찾아보고 돕는 것보다 우선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것이 첫째 명령이다.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이웃을 돕고 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먼저가 맞죠. 그죠? 그런데 물론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은 주 안에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마음이 착하고 엄청나게 좋게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은 어차피 마귀의 자식이다. 그건 뭐 도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렇게 되면은, 예, 마태복음 6장 20절과 그거를 이제 연결을 지으면 되거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영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께 이미 아마 배우고 그 본질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제자들보다 더 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보통 이 여자 성도분들이 신실하잖아요. 남자분들보다. 그죠? 예. 남자분들은 이만한 깊은 예, 진리의 이 우물의 샘까지 사실은 도달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옳고 그름의 판단 속에서는 다 남자들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여자 성도들이 더 깊게 읽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에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도둑들이 뚫지 또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중요해. 근데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해서 보물을 직접 하늘에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죠? 세상의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가져갔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속 중심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다.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 예,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탄생보다 훨씬 중요하다. 예, 탄생은 오신 거니까. 그런데 최종 끝을 예, 예수님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려고 하면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죠? 피를 흘리시고, 예,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참으로 선한 일을 했다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내가 정말로 옥합을 깨트릴 때가 있다 하는 그런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저런 이단들이나 이상한 성전 짓는다 하고 막 돈 거두고 어디 뭐 그저 피난처 뭐 해야 된다 이런 이단들은 그런 이단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아주 나쁜 그 일이거든요. 나쁜 일인데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다들 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 경유를 통해서도 참된 복음에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기가 온다. 예, 그런 시기를 잘 판단을 하시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 여인을, 예,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예, 이 여인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여인에게 기념을 한다 하는, 이건 이제 참된 복음의 그 말씀이 이렇게 보존하고, 그죠? 이렇게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보존에서도 이게 맞거든요. 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 원어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를 해서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는 엄청난 권위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롯 유다가 이제 배신을 하죠. 은 30에. 은 30에 배신하는데 이 가롯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보고 뭐라고 칭했을까요? 네, 가롯 유다. 너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가롯 유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은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럼 용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네? 네.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네. 그게 가롯 유다는 자기 정해진 처소로 갈 곳으로 갔다 했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마귀.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다른 거 공부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성취를 해버린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즉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 안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돈의 미혹, 돈의 유혹, 어떤 생명의 그 가치를 돈과 맞바꾸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그런 가룟 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거기서 얻을 교훈들이 많죠.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은 30배 팔고 해가지고 뭐 이 완전히 자기가 구원받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가 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뭐 그 베드로나 이런 다른 제자들 매로 이렇게 뭐 어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가 된 그 가룟 유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원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군사입니다. 군사. 군사는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반대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바로 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용되는 군대죠, 군대. 자, 마지막에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 제정.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이
주의 만찬은 신약 교회에 있어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는 뭐죠? 예, 침례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 우리가 신약 교회, 바른 신약 교회에서는 이제 행해야 될 게 이제 명령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예, 침례를 우리가 침례하기 위해서 큰 거 하나 주문해 놨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또 따뜻하면은 옥상에서 이게 진짜 숲처럼 이렇게 좀 꾸미고 해서 뭐 다른 거는 침례식 하고 뭐 이러는 거는 뭐 그냥 내가 고백을 하고, 예,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예, 고백을 하고, 예, 죽었다가, 예, 뭐 일으켜지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이제, 예, 이 의식을 하는데, 예, 옥상에서 좀 시설을 좀 해서 좀 날이 따뜻하고 물에 들어가도, 예, 이렇게 춥지 않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외국에다 주문해 놨어요. 외국에다가. 예, 그러니까 때 돼 가지고, 예, 침례를 하실 분은 침례를 할 수 있도록, 김강훈 형제도 침례 안 받았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이제 받으면 돼. 예, 받고, 이 침례교회에 있었어도 알지 못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 다시 침례 받으면 됩니다. 예, 침례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의 만찬. 예, 성만찬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이렇게 성만찬 성자를 붙이는데 실제로는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만찬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흘릴 피, 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것을 이제 먹지 않고 너희가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예, 상징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서,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는 이제 없고요. 예, 정해진 거는 없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 또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숫자는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 사람 수마다 매번 하면 불편, 매번 하면 좋긴 좋아요. 매번 뭐, 예, 예, 예. 네. 주의 만찬은 절기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이제 몸이 찢겨진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거든.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항상 죄 속에서 살잖아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속죄를 해줬다 하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하고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신약 교회를 여신 어떤 그런 이제 약속, 그죠? 그거를 행했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상관이 있고, 뭐 일곱 절기 구약하고 이거하고는, 예, 그 의미상, 예,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은 그 설교를 한번 들으셔가 아시죠? 그죠? 예, 진짜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 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포도주가 또 뭐 예수님의 피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죠. 매주 이제 예수님을, 예, 잡아다가, 예, 몸을 찢고 매주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거를 진짜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돼. 사실 그게 아무런 의미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내가 주의 만찬에 그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정말로 사람 죽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말로 이렇게 고린도서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병든 자도 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한 자도 있습니다. 그 바로 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아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침묵의 기간이고, 바울 때는 성경 기록이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게 이 진리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처벌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기 땅을 팔고 다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감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게 자기가 자기 돈을 이제 사역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게 그 성경의 그 기록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지금은 이미 완성돼서 그 완성된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알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때의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에서 주의 만찬을 잘못 알고 거기에서 참여를 한다면은 죽임을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안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만 내 마음에 있으면 다른 공동체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면 첫 번째가 바로 주의 만찬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내 안에서의 주의 만찬, 십자가에 달리고 하면 되지. 그러면 공동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공동체가 모이면은 그 공동체 때문에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방인의 민족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민족도 그 민족이지만 공동체거든. 예. 그리고 교회도 하나의 민족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 첫째 주의 만찬이에요. 예, 침 내고. 여기 바깥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달려있는 거는 그거는 우수적인 교회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지, 내가 자매님 구원받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됨에 바깥에 드러나는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시면 압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네가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행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를 행위를 해. 행위를 하는데 그게 바른 믿음인지 몰라. 그 바른 믿음을 좀 한번 보여줘봐. 이래 하고 그게 야고보서예요. 예, 그렇죠? 그게 자매님이 여기 앉아있고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저 사람이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 하나됨의 첫 번째가 주의 만찬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러 A 성도 B 성도들이 있으면 A 성도님도 예수님 한 믿음이 되잖아. 그게 하나가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죠? 예. 예. 그게 이 교회의 공동체라. 그래,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매님이 이제 안 나오고 그냥 나는 구원받고 뭐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해. 그 교회가 아닙니다. 뭐 구원을 받아가 하나님에 가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고 교회가 모여야 공동체거든. 교회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이면은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겠다. 사실은 두세 명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찍고 뽑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그게 바깥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저 사람 마음도 알고 하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 모른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반드시 행위가 나야 네 믿음과 내 믿음은 같구나. 서로가 진짜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진정된 사랑. 예. 그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에 가도 진실된 사랑을 하고
왔구나 회개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강조. 우리가 저번에 이제 오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야고보서 장로교나 다른 데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으니까 행위 안 한 믿음은 너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첫 번째는 네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보라는 거거든. 그거는 행위로 보여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마음의 공동체로서의 확인이 될 수 있는,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례. 예,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하고 아름답게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하는, 예, 그게, 예, 이 바른 신약교회에서는 두 가지다. 예, 그렇죠. 그리고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고, 바깥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 삶의 여정에서는 각자가 배운 대로 복음도 잘 전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 성장된 본으로 가서 바깥에서 좋은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첫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는데 가정에서 좋은 가정에서의 이 역할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가 그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이 그 본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나타나는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의 만찬이다. 자, 새 상속 언약.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거든요.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습니까? 네, 그렇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또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그죠? 네, 그런 복의 약속을 주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약속을 줬죠. 다윗에게 약속은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예, 영원한 그 왕좌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왕좌에 통치를 하잖아요. 그 약속. 예, 그 약속이 오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한테 준 약속입니다. 이거는. 예. 그 약속이 바로 이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 새 상속 언약. 예, 그 상속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죄들의 사면을 주겠다. 옛날에는 죄를 사면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세요? 예? 동물의 피는 죄를 사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용서만 했다. 용서만 하고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 아예 죄를 테이크아웃 치워버렸다니. 예. 그게 새 상속 약속입니다. 새 상속 약속. 그래서 이 새 상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상속을 해주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해주잖아, 그죠? 예, 우리가 그 전에 이 갈라디아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새 상속 구원은 받았어. 구원 받은 자가 이 새 상속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하고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안 된다 하잖아요. 율법은. 내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잊고 내가 하는 그 선한 행위와 그 선한 열매에서의 백성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 율법은 뭐래요? 초등학문이라 하잖아, 그죠? 어린아이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이 땅에서도 후견인이 있어야 상속을 해주잖아요. 예, 부모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상속을, 그게 아니라 상속은 상속 언약의 그 약속자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한테는 상속을 안 해주잖아요. 반드시 후견인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후견인이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죠? 이게 새 상속. 상속은 뭔가 하나님께서 상속을 해줄 게 있기 때문에 상속하는 거거든. 새 상속 언약, 약속,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유월절과 예, 옥합, 향유, 그다고 이제 예, 주의 만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예,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28장까지 있죠. 마태복음, 예, 이번에는 너무 해서 마태복음 했다가 주제 설교 하나 잡고 또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26장, 28장 아직까지도 조금 남았네. 이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순환, 그죠? 예, 이런 거. 근데 조금 다음 주에 할 거는 조금 빨리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하고 요한복음을 하든지 뭐 야고보서를 하든지 이제 조금 서신서로 조금 넘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해소됐어요. 자, 이제 더 궁금한 거 없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